때를 마지막이다. 끝이다.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다음에 보자는 사람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덤비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마지막 대추수 때가 지금이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가 땅이 뒤집어지고 바닷물이 넘치고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이 추수 때 한참 일철에 보면 부지깽이도 일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수 때는 아픈 사람도 없고 쉬는 사람도 없고 노는 사람도 없어요. 추수 때는 모두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이다, 일이다고 하면 사역을 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되면 꼭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싸우는데 뭔 일을 벌리고 사역을 하게 되면 마음이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돈을 많이 들이는 사람, 적게 들이는 사람, 일을 하게 되면 꼭 갈등이 일어나고 일을 하게 되면 꼭 싸우더라고요. 교회가 아무런 시험이 안 들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험도 안 들고 부흥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려집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고 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해보면 꼭 이게 뜻이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또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이 많아서 부담이 되거나 일이 힘들어서 꼭 피곤한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죠. 예수님의 사역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성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교육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습니다. 모든 성에 두루 댕기면서, 오늘 본문에 모든이라는 단위 세 번이나, 모든이라는 단어가 모든 성에 다니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모든 동네방네 다니시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특별히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사람이 병이 들면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병이 든 사람은요, 더 마음이 우울증이 오고 더 마음이 위축되고 과민하고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말을 잘못해도 상처를 받아요. 더 훨씬 잘 뺏기고 깝치고 토라지고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모든 성에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를 이렇게 하셨다. 전도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전도하시는 게 첫 번째. 가시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는 도를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사람은 학습된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온 대로, 배운 만큼, 입력된 만큼 사람이 출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배워야 돼요. 기독교인은 잘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옵시고 분별력을 주옵시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받은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 우리가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대표적으로 하셨는데, 모든 성에, 모든 동네방네,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를 다 가르치셨으니까, 치료하셨으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엄청난 활동량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안 편하니까 불편하고 관계가 뒤틀리니까 그때 스트레스가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통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문제가 안 돼요. 일이 많아도 오히려 신바람이 난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대도 잘하고 집에 가서 엄마 역할도 잘하고 시댁에 가서도 며느리 역할을 잘하고, 여러분 회사 가서도 잘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의 눈썰미가, 일의 말미를, 일의 단계를 아는 사람 어디 가도 잘합니다.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을 하지 말자, 안 하자 주의로 나가는 건 바보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자,
해보자 하는 주의로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모든 동네방네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시대의 삶의 환경 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엄청난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량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다 힘들다 못해 먹겠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 복이 많은 게 오히려 복이 많은 것이고 쓰임 받을 때는 피곤하지도 죽지도 아프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동안에는 하나님이 밀어붙일 때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하나님이 맡겨오신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아. 시간적으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일을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전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에 문화를 초월합니다. 문화를.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어디든지 차별 없이 전하십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시대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뿐만 아니라 환경을 또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듣든지 만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대방의 반응에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십니다. 거리를 초월하십니다. 거리를 어떻게 초월합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거리를 초월 어디든지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어디든지 거리를 문화를 시대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예수님의 사역이 차별 없이 초월적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사역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좀 위축되고 눈치 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더러워서 안 하고 이거는 싫어서 안 하고 이거는 힘들어서 안 하고 그게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주님이 일을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을 받든지 안 받든지 거리, 환경, 시대, 세대를 초월해서 전천후 크리스찬,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도 적응이라면 적응, 활동에 있어서 아주 슈퍼맨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솔로몬이 KTX 타봤겠어요? 솔로몬이 휴대폰 한번 걸어봤겠어요? 솔로몬이 이런 피자 한 판 먹어봤겠어요? 그 시대에 손도 못 대봤던 휴대폰 무슨 MP3 솔로몬은 그런 걸 맛도 못 보고 사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더 잘 산다니까요. 비행기를 안 타봐요. 기차를 안 타봐요. 점점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피곤해하냐. 사람들마다 피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는데 이 무리가 어떠냐면 이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말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임자를 못 만난 사람이요.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목자가 의존적입니다. 양은 목자한테 거의 절대적인 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요리에 인도해서 여러분 우리로 마구간으로 요리에 인도해서 비바람을 피하고 겨울에 잠을 자고 밤에 잠을 자게 합니다. 목자가 인도합니다. 지팡이로 막대기로 악하고 더러운 짐승이만 쫓아내고 웅덩이에 빠질 때 모가지를 걸어서 땡기 올리고 목자가 보호를 합니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목자가 다 양육을 합니다. 양은 여러분 이빨이 뾰족하다거나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다거나 발톱이 날카롭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약한 짐승, 순한 짐승.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있으면 양은 복을 받는데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을 이래 보세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 도성 안에 있는 천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옥천군 기독교 연합할 때 예수님이 와 앉아 계시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동시대를 살아갔던 그것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앞에 모시고 마주 보면서 살아가면서도 길이신 그분을 만나면서도 길을 못 찾아 헷갈리제이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하고 같이 살아가면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요? 참이요, 진리요, 분간을 못하면서 방황을 하다. 생명이신 그분을 앞에 모시고도 서서히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무리들이다. 예수님을 앞에 보고도 모시고도 함께 동시대 시공간을 살아가면서도 그 시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서히 유리방황 죽어가는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고생하며 유리하는구나. 예수님이 무리들 볼 때 그렇게 하셔요. 이 전부 다 일거리라. 이러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안목이 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 안경이 5가지. 첫째, 망원경이 있어서 심리 밖을 멀리 비전을 가지고 볼 줄 알아요. 두 번째,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 파악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의 실패, 과거를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를 뒤돌아볼 줄 알아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남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게 똑바로 살아가는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이드미러가 있어야 되고, 5번째는 돋보기를 가지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자신감, 자기 정체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보는 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불쌍하게 보십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라니까.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 저희들이 어릴 때 통일벼라는 게 있었어요. 통일벼 들어보셨어요? 통일벼가 그게 다수학 품종이에요. 옛날에 쌀이 귀할 때 통일벼를 씹으면 다수학이 될 때, 통일벼는 다 좋은데 통일벼 약점이 뭔가 하면 이게 추수할 때를 잘 맞춰야 돼요. 10월 보름까지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만 술 먹고 고수도 치고 논다고 추수 때를 놓치고 난 뒤에는 10월 보름 때 추수를 못 하고 10월 말쯤 가서 나락을 빌라고 낫을 갖다 대면 우수수 다 떨어져. 그게 막 그냥 꼬실해져 버려요. 설이 맞고 나면 달라지고 찬바람 불면 달라지고. 추수 때도 마지막 추수 때는 다릅니다. 이 마지막 추수 때는요,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한순간에 꼬실해져. 설이 맞으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비상한 때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면 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 사람들이 너무 지쳐. 길도 못 찾고 생명이 있는데도 생명길을 못 찾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이 시대에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여야 됩니다. 엄마는 보면 보여요. 아버지가 보면 일이 보여요. 아들은요, 일거리 안 찾아서 틈만 나면 자빠져 자고, 애들은 놀려고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애들은 만화책이나 눈에 들어오지만 엄마 눈에는 설거지가 보이고 아빠 눈에는 일거리가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무리들을 볼 때 불쌍히 민망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참 저분이 예수님 알면 다를 텐데, 저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달라질 텐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모르고 방황을 하고 유리하고 고생하고 헤매고 있는 걸 보면 불쌍하게 짧은 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지천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러시기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구나. 일꾼을 보내야 달라 해라. 일꾼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청해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여러분,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이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파송하는, 재생산하는 이런 단계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구경꾼이요 어리비리하던 무리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라는 것은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무리를 말합니다. 이 무리라는 건 이건 헛방이에요. 헛방. 헛수예요. 숫자가 많은 듯 하면서도 펑 하면 다 도망가는 사람. 기분 좋을 때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빵 줄 때는 얻어먹지만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한 방에 도망가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 팬클럽 서명하고 댕기다가 나중에는 받들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던 이것들이 그 무리들이. 무리라는 것은 항상 이거 다수요. 이 무리라는 건 여러분 실제가 아닙니다. 무리라는 것은 도매금, 냄비 끓듯이 끓지만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게 무리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무리들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뭐예요? 선생님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의미도 없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리기 전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냥 무리예요. 죄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소명해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나면 제자가 돼요. 제자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사를 누구한테 받느냐? 어느 선생님 제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자도 여러분 당신이 제자입니까? 제자로서 거듭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주장이나 부르는 그건 제자라고. 제자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고 예수님하고 코드를 맞추는 게 그게 제자. 거듭난 사람. 결혼을 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 예배당 발만 밟고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거듭난 사람하고 결혼해라. 중생에 체험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born again, 다시 예수 믿고 결단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주님 뜻을 앞장세우는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겠다는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껍데기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내 방식대로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는 반드시 훈련을 받고 만들어져. 제자가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일꾼의 단계로 들어가요. 일은 여러분 일꾼이 합니다. 일을 못하는 건 일을 저질러요. 일꾼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추수 때인데 이 대추수 때에는 실력 있는, 영향력 있는, 역량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나락을 빌 때도 막 쓱싹쓱싹 하면요, 아주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논 한마치기를 금방 감당합니다. 일 못하는 건 들어갔다가 나락을 비도 중간에 쏙 잘라 나누면 밑에 그 나중에 공탈이가 안 돼요. 밑에 또 한 판 더 비워야 돼요. 일 못하는 건 일을 저지릅니다. 일을 못하는 건 일을 만들어요. 두 벌, 세 벌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일꾼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긴 하고 성도의 소리는 듣는데 무리에 머물렀든지 아직은 제자라고는 하는데 배움이, 훈련이, 양육이 안 된 일꾼이 안 된 사람이 많아. 일꾼은 그럼 어떤 일꾼이 돼야 돼?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식하고 용감한 게 골아픈 거예요. 무식하고 용감해서 안 되면 일을 하되 주인 마님하고 코드를 맞춰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 있어요. 이 일꾼은 일꾼인데 이 일꾼이 주인하고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걸 기도하고 청하라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같은 동력자를 넘어서서 동지가 돼요. 동지의식을 느껴요. 니캉 내캉 운명 공동체다. 네가 망하는 날 나도 망한다. 니캉 내캉 같이 간다. 사람이 동지의식을 느낄 정도가 되면 그건 아주 파트너가 돼요. 그 사람은 아주 동력자가 돼요. 오늘 많은 일은 하지만은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괴로워. 일을 하면서도 가까이 한 너무 먼 당신이 많아. 일꾼이 되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꾼이 돼야 돼. 그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내가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정인이 되라. 정인이 뭐요? 보고 들은 대로 주님의 하신 그 일을 나도 같이 그대로 증거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혼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자기가 이제는 선생님이 되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워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정식,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단계까지를 나갈 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추수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 단계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쯤 있을까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내가 일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예수 믿고 얼마나 성장되었는가.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내 다른 사람보다는 잠 적게 잤다 해가. 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다 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아직도 흐리비리한 물이, 떼거리, 그저 여론의 바람에 휘날리는 부평초와 같은 무리에서 머물러 있는지. 교회는 다니고 집사는 받고 내가 직분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내가 거듭난 제자가 아닌가. 내가 내 자랑이라고 내 고집에서 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물 안에 깨구리라면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야.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자라는 거야.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과 과정과 파워 프로그램, 하드 트레이닝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일을 못합니다. 일꾼이 뭡니까?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그 일꾼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은 그만큼 훈련이 된 사람, 검증이 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얘기 들으면 무장공비가 나타나면요. 무장공비가 평평한 운동장에 딱 던져놓으면 3분만 지나면 땅굴을 파든지 날아가든지 변장을 하든지 위장을 하든지 환장을 하든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요? 특공대거든. 무리에 불과한 민병대, 어리비리한 것들. 민병대원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특공대원은 다릅니다. 특수훈련을 받고 난 사람은요, 생존훈련을 받고 산비탈에 던져놓고 보름 동안 나무 풀이 깨먹고 뱀 잡아먹고 살아나온 사람.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훈련을 받아서 그러한 독특한 지옥 훈련을 겪은 사람은 일꾼이고 특공대원이에요. 그 사람은 일당백이에요.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면서 왜 우리가 지치고 살아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약하느냐 하면요, 사역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너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컨디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임자를 못 만났어요. 아직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못 만나가지고 엉간히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남들 보기는 집사인데 이게 집사인지 잡사인지. 그러한 상태가 많은 이유는 교회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일에 대한 의욕이 뚝 떨어져요. 다시는 안내 안 한다. 다시는 성가대 안 한다. 다시는 내 주일학교 교사 안 한다. 상처를 받으면서 일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기쁜 마음이 없어지면서 일에 대해서 부담감이 생기면서 일을 제대로 훈련, 양육, 트레이닝, 제자가 되기도 전에 그저 이 상태에서 끝장나버려요. 제자 훈련 코스를 마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나면, 여러분 고교 3학년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참 너무나 애들이 입시 전쟁을 치르면서 힘이 들지만 그래도 고교 3년을 지나고 나면요 굉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혹독한 세월, 무한 경쟁, 입시 전쟁을 치르고 나면 애들이요 고교 3년을 지나고 나면 그 3학년 동안 내가 자살하지 않고 버티고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학교 가가지고 집에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그런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의 독특한 강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일꾼은 여러분 일을 할 때 겁을 내면 안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일꾼까지 안 나간다니까. 제자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머물러 버려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끄다놓은 보리자루와 같은 사람. 무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무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면 추풍 낙엽과 같으니 무리예요.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고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얻어먹었던 것들이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론에 따라서 그때 풍향에 따라서 헤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은퇴하신 그 대법관 그분의 그 고백을 보고 참 제가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은퇴하신 대법관 한 분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가 되고 대법관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명예로운 대법원의 법관을 마치고 은퇴를 하는 마당에 그분 고백을 들어보면 거의 나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요 얼마나 내가 설친지 알아요. 사법고시는 패스해서 여러분 그런 법조인은 되었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가 그런 법조인으로서 조직의 맛을 보고 살아가면서 독재자한테 한 말도 안 하고 그때그때 눈치코치 보면서 살아먹으려고 그때그때 출세하려고 양심을 속이고 그때그때 그냥 약한 자, 아픈 사람, 이 땅의 무지렁이 백성들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고 어째 줄을 잘 서서 계속해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자기는 늘 마음이 불안했다. 여러분 성공을 해도 불안합니다. 사장님도 불안하고요. 대장도 불안해요. 저는 그분의 고백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생이 다 저렇게 힘드는구나. 이 시대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구나. 죽어가는 시대요. 마지막 시대라니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물난리가 나고 미국의 LA에 불이 났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고 옛날하고는 달라요.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종 악성 바이러스가 생기고 희한한 괴질이 일어나고 점점 세상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지진이 해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알아차렸어요? 짐승이 더 빨리 알아차렸어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 짐승들이 동물들은 눈치가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란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이 세대를 분별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진이 지금까지 일어났을 때 지진을 예고한 적은 한 번밖에 없었다고.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생전에 날지 않는 오리, 거위들이 벼락같이 찢어지는 소리를 지르고 거위들이 막 다 날아가는 걸 보고 야 이게 땅이 뒤집어지는구나. 그때밖에 지진을 예언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생전에 날지 않는 거위들이 막 날아올른다. 동물들은 동물적인 본능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차라리 동물들은 미물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이 때를 마지막 때를 아는데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시대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고 점점 KTX 점점 내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고 편리, 실용, 쾌락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때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해야 돼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게 제일 바보입니다. 분위기를 파악 못하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분별해야 돼요. 내가 결혼하고 내가 사업하고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도 분별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섭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복 있는 사람하고 사귀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보고 닮고 본 때가 생겨. 보고 들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왕대밭대 왕대나고 쫄대밭대 쫄대나고. 훌륭한 사람하고 지나면 같이 훌륭함이 전념이 됩니다. 또라이 같은 거하고 지나면 또라이끼가 충만하게 되고 맙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무리들을 보실 때 불쌍해서 못 견뎌요.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죽어가고 길을 못 찾고 생명을 모르고 그런 방황하는 무리들을 볼 때 숫자는 많지만 그냥 무리들 떼거리에 불과한.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일거리가 지천에 깔려있는. 이 사람도 보면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늘어난다. 이런. 내가 그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에 있어서 중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의 입장을 봤을 때 반드시 기도해 줘야 돼. 왜? 유리하니까.
고생하니까, 죽어가니까, 힘이 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여러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관람, 관광, 투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성에 두루 다니면서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모든 성에 다녀보세요. 다리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병든 자, 약한 자, 말귀도 못 알아듣고 서로가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데도 사람이 병이 들고 약하면 이기적이 됩니다. 내만 봐달라, 내만. 그런 자들의 니들을, 필요를 다 채워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피곤해하지 않는 것은 이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불쌍히, 적은히,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요. 가슴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고 내만 일복이 터져가지고 왜 내보고 성가대 하락하고 주방도 하락하고 안대도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줄로 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일이 자리가 내가 자리를 지키지만 세월이 지나면 자리가 나를 지켜요.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성가대를 계속하면 목소리가 좋아집니다. 성가대를 10년 20년 하면요 음성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찬양을 연습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좋은 직분을 일복을 누리고 주신 면류관을 특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무리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냥 떠밀려 이 바람 불면 이리 휩쓸리고 저 바람 불면 저리 휩쓸리고 그런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서 선생님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걸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지가 대장이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가 판단하고 지 기분대로 혈기대로 살아가는 건 제자가 아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제자가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목표가 초점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그런 제자가 되면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을 다니시고 모든 사람이라고 물론 이 세상에 온갖 사람을 다 상종하신 건 아니시지만 그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12제자를 훈련을 시키는데 집중하셔요. 12제자를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만드시기를 집중하셔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을 지내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옆구리 깨차고 댕기는 거다 이러죠. 예수님 제자들이 중간고사를 쳤어요. 학기말고사를 쳤어요. 수능고사를 쳤어요. 그건 성적의 관계가 아니라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옆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이 중요합니다. 명문대학은요. 명가는 뭐가 명가인지 분위기가 전통이다. 이번에 제 숙소가 명가잖아요. 참 명가더라고요. 명문 가정이 있습니다. 명가가 있어요. 명장이 있고 명품이 있어요. 명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명가는 명가대로의 본때가 있습니다. 본때가 뭐냐면 보고 들은 게 많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 있으니.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남달리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 있으니. 어릴 때부터 맞박에 써붙여서 어릴 때부터 문설주에 써붙여서 듣고 보고 그래서 본때 있는 백성들이 된다니까요. 갈대와 대나무는 뭐가 차이냐? 갈대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자빠지지만 대나무는 마디가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채워져서 마디가 곧고 길게 통통하게 잘 자라는 게 대나무라. 듣고 본 게 예수님한테 그때그때 배운 게 있어야 돼. 듣고 본 본때가 있어야 제자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사가 되면서도 아직도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거는 제자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제자훈련 1년 딱 받은 사람보다 못합니다. 감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수 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요. 감정 상하면 취업합니다. 감정이라는 건 위험하고 감정이라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게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적으로 살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살면 상처가 많고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주 남에게도 상처를 많이 줘.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잘하는데 감정의 세계를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가 돼요. 제자 훈련을 받으세요. 말씀대로 듣고 그럼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성경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주님한테 초점을 코드를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돼요. 제자는 선생님을 알고 선생님의 그대로 뻔따고 흉내내는 게 사사받은 게 제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리 그저 교회에 벌떼같이 많은 성도가 아니라 훈련된 예수님과 함께 지낸 그런 추억이 있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12 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그 중에 어떤 면으로는 가룟 유다는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도망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에게 집중한 그것이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12명이 남아서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오늘까지 제자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또 가르쳐서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릴레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 12 제자를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울이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교부 시대를 지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길이 막힙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도요 길이 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유턴을 시켜가지고 바울이 탄 쪽배가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그건 쪽배가 건너가는 게 아니고 대유럽이 문명화되는 큰 거함이 건너가는 것과 같다. 그때 건너간 그 배가 유럽이 선진국이 되고 그 유럽이 여러분 복음화가 됩니다. 유럽이 복음화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문화가 경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니까요. 복음은 진리고 복음은 여러분 참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머리에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꿈이, 언어가 4차원의 세계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생각이, 철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존재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권을 누리기 때문에 신바람이 나고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지금은 침체되고요. 영국 교회가 엉망이에요. 그 아름다웠던 교회들이 문을 닫고 팔아먹고 술집이 되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침체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신실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펄전 시대에, 웨슬레 시대에. 그런 서펄전은 마이크도 없을 때 3,000명을 모아놓고 10,000명을 모아놓고 그대로 그냥 설교를 해요. 불을 토하듯이 설교. 웨슬레 목사님은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 따라서 죽을란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완전히 몸이 앵꼬가 소진이 돼가지고 탈진이 돼서 나는 일꾼이니까 일하다 죽을란다. 그런 시대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그를 지명해서 불러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서 나갈 때는 대영 제국이 뒤집어집니다. 오늘 영국이 유럽 교회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제자들이 사라집니다.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들,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일이 통했던 그런 주님의 종들이, 제자들이 사라진 게 문제라니까요. 오늘 한국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숫자나 많고 밥 타먹을 때나 줄 서는 사람, 그런 무리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아차리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3년 4년을 따라다녀도 예수님 팔아먹는 제자가 되지 말고 일꾼이 돼 주님이 안심 빵 놓고 맡겨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오늘 설교하실 주의 종님을 지켜주시고,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놈이만 종놈이지.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종이라는 건 머섬이요, 돌쇠요, 삼룡이요, 질떡이요. 종님이만 종님이 또 종하고 님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단어예요. 종놈이만 종놈이지. 나는 주님의 종이요.
종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종은 여러분, 일꾼은 일하라는 박사가 돼야 돼요. 촌에 여러분 머슴들이 보면, 저희 집에도 어릴 때 머슴이 있었는데, 일하는 머슴은요, 일기예보 그거 안 들어도요, 농촌 지도서 지도 안 받아도요, 머슴은 감각적으로 머슴을 합니다. 새바람만 불어도 아이고 야야 소나기 오겠다. 저녁에 달무리만 봐도, 제비가 강가에 착 깔아앉기만 해도 야따 비 오겠다.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 밥만 먹으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안 나와도요, 농사 짓는 머슴은 농사는 박사예요, 박사.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이거 날아갈 비야 되겠다, 안 비야 되겠다, 이거 물고 터지겠다. 그냥 감각적으로 안다니까요. 농사꾼은, 일꾼은 일에 대해서는 박사가 돼야 돼요. 종님이 아니라 종놈들은 일을 할 때 체면 같은 거 없어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교회 봉사 조금 하면서, 교회 와서 훈련받고 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구역에 속회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너무 빨리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도 싫고 봉사도 싫고 일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여러분, 사람이 싫어지고 일꾼이 싫어지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그게 오늘 한국교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일해야 될 일꾼들이 다 자빠져 있는, 일꾼들이 지금 다 은퇴를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일꾼은 뭡니까? 일꾼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종이를 만지는 사람은 언제 손이 빈지도 모르게 손에 피가 나옵니다. 농사철에 가보면 여러분, 뻘꾸디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농사철에 모내기 할 때, 모내기를 한참 하다 논에서 나오면요, 다리에 거머리가 주렁주렁 붙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엄마 어째고, 그런 사람은 농사 못 지어. 농사 짓는 사람은 거머리 같은 건 신경도 안 씁니다. 뻘꾸디에 들어가서 뻘물을 덮어 쓰지요. 똥바가지를 덮어 쓰지요. 기름 차 밑에 깔려가지고 기름을 덮어 쓰고, 손을 씻어도 손톱 밑에 때가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오늘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겁을 내고, 일하는 사람들이 손에 더러운 거 묻는 것을 겁을 내기 때문에, 일꾼은 일꾼인데 나약한 일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걸 감당을 하지 않고 그저 힘없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일꾼은 여러분, 제자의 단계를 넘어서 주님에게서 오다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걸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민병대와 특공대는 다르다니까요. 실력 있는 일꾼은 쌍기역 시리즈, 7가지 쌍기역이 때리죠. 쌍기역 시리즈 알아요? 꿈, 깨, 끼, 깡, 끈, 꼴, 꾼. 일꾼은 뭐예요? 첫째 일꾼은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일꾼은 지금 씨를 심지만은 여기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고, 가을이 되면 한 빨대기 한 곳간 채울 기다. 가을을 내다보고, 농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날 줄 아는 사람, 그게 믿음이고 일꾼입니다. 일꾼은 꿈이 있는 사람. 지금은 힘이 들지만은 쉴 때가 있을 것이고, 새참 먹을 때가 있을 것이고, 저녁에 되면 자빠져 잘 때가 올 것이고, 일꾼은요, 쉬는 그 재미를 알아. 일할 때 덜에 있을 때 엄마가 새참 이고 오면 얼마나 맛있다고. 일꾼이 집에 와가지고 고구마 쌀만 먹고 떡 해먹고 술 떡고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새콤달콤하고. 일꾼은 다음이 좋아질 거라는, 이 농사 지금 이 씨를 심고 나면 가을에 가득 추수를 할 거라는 꿈이, 기대가 있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꿈이 있을 뿐, 그 다음에 꾀가 있어야 돼요. 꾀가 뭡니까?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 덮어놓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요령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꾀가 있어야 됩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눈치가 빠꼼해야 돼요. 일을 하는 사람, 일꾼은요, 일에도 원리가 있고 일에도 단계가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집을 짓는 데는 설계 도면이 있고,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어놓으면 자빠지지. 일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요령을 배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나와요. 일의 요령을 알아야지 덮어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하면 막가파가 되니까 성경을 펴놓고 해야 된다니까요. 일꾼은 덮어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할 때는 일의 말미를 알아. 일의 순서를 알아요. 일의 순서. 일도 자꾸 해보면요, 요령이 생겨요. 꾀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끼가 있어야 돼. 끼라는 건 뭡니까?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고 재밌고 신나고, 그런 건 끼가 있다, 은사가 있다, 탤런트가 있다, 재주가 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달리 그 분야에 빠꼼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골에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뭐를 해도 그 분야에, 윷놀이 할 때 보면 깽가리 잘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돼지를 잔칫날려 돼지를 해봐도 돼지 잘 잡는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돼지 못 잡는 거 설 때려가지고 온동네를 뛰다니게 만들고,
근데 재주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원샷에 탁 하면 딱 잡아지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요령 있고 깨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일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찬양 때 안 하잖아요. 찬양 못하니까. 찬양은 못하지만 인물은 괜찮으니까 이거 하나 믿고 나가잖아요. 내 좋은 거, 내 잘하는 거, 그거 하고 나면 돼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찬양을 안 부르잖아요. 찬양은 찬양 대원들이 부르면 됩니다. 못하는 거 하면 열등감 생깁니다. 못하는 건 치아비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재밌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송아지를 길러도 달라요 다. 주일학교를 해도 저는 영아부, 유치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쭉 나가는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부서가 중등부예요. 중등부는 아도 아닌 것이, 어른도 아닌 것이. 우리 딸내미도 중학생이지만 어려워 이거는요. 조금만 저거 하면 유치하다 하고, 조금만 수준 있게 하면 어렵다 하고, 이게 뭐 대화가 안 되는 게 중학생입니다. 요즘 청소년 부모들은요,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같이. 애기들하고 엄마가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많아요. 중학생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집구석이 이상해집니다. 어디 가자 해도 애들이 안 가고요.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만화책이나 볼라 하지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다니는 걸 싫어해요. 중학생 되면. 말이 안 통해. 난해한 것이 중등부라죠. 저는 유치부가 제일 좋아. 유치부는 수준이 비슷하거든. 유치 찬란하니까 유치부를 해보면요. 유치부는 막 너무너무 재밌어. 막 설교를 해도 막 지난해나 막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요나가 물에 풍덩 빠졌거든. 그래 고기가 입을 딱 벌렸거든. 그럼 애기들 엄마 어쩌고. 그러면 막 직항내강 같이 노는 거예요. 이제. 유치부가 특히 좋은 건 마치고 나면 간식을 많이 주잖아. 저는 유치부는요 막 그렇게 좋아. 유치부 설교하라 하면 막 신바람이 나요. 근데 중등부 설교하라 하면 막 고리 아파. 어떻게 이것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냐.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 중고등부 담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꼭 주일학교에도 중등부를 하신대. 아주 중등부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걸 소명자, 사명자, 은사, 재주, 탤런트, 끼가 있다면. 청소년을 좋아하는 사람은 청소년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왔어도요, 내가 좋은 부분이 있어요. 좋은 부분. 일을 하되 은사를 따라 끼를 따라 좋은 부분을 하면 됩니다. 안 좋은 부분을 하면 자꾸 내가 열받아요. 일도 서투르고 실수하고. 좋은 부분 하면 신바람이 나고 막 남의 길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막 끼를 발휘하세요.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여러분 은사를 발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상종을 안 하는 인간은 악하고 게으른 것들. 악하고 게으르면 주님이 상종. 착하고 충성되고 충성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 잘하는 사람. 끼를, 그 다음에 뭐요? 깡이 있어야 돼. 깡은 뭐냐? 일하는 사람은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배짱이 없으면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일이라는 게 세상에 쉬운 게 뭐가 있어요?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교훈을 하나로 모은 게 공짜는 없다. 그 말이라는 거죠. 공짜는 없어요. 쉬운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게 뭐 입으로만 나발거리고 싶지요? 한번 해보세요. 설교처럼 어려운 게 없어. 설교처럼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뺀질거리는 사람을 감화감동시키겠어요? 그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집까짓게 아무리 말 잘해봤자 말짱한 일인 거예요. 세상에 쉬운 게 없다니까요. 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담력을 잃으면 돼. 담력을. 할 수 있다 해보자. 어차피 할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 지금 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해보자. 기왕을 가면 쌈박하게 해보자. 마음이라도 빵실하게 먹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물질도 사람도 스폰사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꾼들이 자꾸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내 못하겠다. 내 이 일을 다시 하면 인가야 아니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자꾸 일을 회피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일꾼은요 일을 겁을 내면 안 됩니다. 교회 일하는 사람 일꾼들은요 겁을 내면 안 돼요. 욕 얻어먹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욕 안 얻어먹습니다. 봉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온 교회가 다 짜버려집니다. 일꾼은 욕할 놈 욕해라. 10년 뒤에 두고 봐라. 10년 뒤에. 세월이 지나고 10년 뒤에 이야 그 김집사가 참 그때 훌륭했다. 그때 김집사 때 성가대가 딱 자리 잡았다 이거. 그때 김집사가 얘기해가지고 성가대를 딱 돋갔다 이거 자리.
그때 이 집사가 안내하면서 그때부터 안내 가운 맞춰가지고 분단별로 안내했다 이거. 그때 주방에 박근사님 주방할 때 그때 그 시기해가지고 그 시기했다 이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욕할 사람 욕해라 이거.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냥 밀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일꾼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기가 엷어가지고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욕, 비판, 비난 안 들으려고 웬만하면 안 하자 주의로. 욕 안 얻어먹으려면 안 하면 된다니까요. 안 하니까 쪼부러지지요. 가장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제일 나쁜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고약한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전의를 상책하고 일감을 잃어버리고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깡을 가지, 깡다구를 몸짱,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을 가지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요, 일을 하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요, 소원을 두십니다. 소원을. 막 기도가 땡기고 막 되겠다. 기도가 땡기고 막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막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안 될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어 내비도 이래 살다 죽어 불렀네. 그런 사람은 그래 살다 죽어요. 꿈이 없는데, 목표가 없는데, 이끌어가는 게 없는데, 타깃이 없는데,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데, 일을 하는 사람은 일 자체보다도 일을 하면서 기가 죽지 않고 마음이 분열이 되지 않고 마음이 산통이 안 깨지도록 애를 써요.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루로 돼서 일할 의욕이 뚝 떨어져요. 너는 안 돼 자식아. 너는 어차피 해도 망할 거야.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기가 죽어버리고 기가 엷어가지고 안 들어야 될 소리를 접수를 해가지고 내 못 하겠다. 내 안 할란다.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깡다구를. 그 다음에 뭐요? 꿈, 깨, 끼, 깡, 끈.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이 세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팽팽하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걸 쉬는 건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주님과의 그 긴장관계.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라사 되는 거하고 오르사 모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런 묻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은혜 받고 하는 관계가 끈이 팽팽해야 돼요.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이 큰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일이 돌아갑니다. 저희 집에 어릴 때 방앗간을 했다니까요. 방앗간의 원리가 그래요. 발동기는 밖에 있어요. 발동기가 밖에 시커먼 발동기가 퉁퉁퉁퉁 돌아가면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게 연못 있고 미나리 깡 있고 그 여러분 큰 방앗간에 그 발동기가 돌아가면요 거기서 피대줄을 걸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그걸 피대줄이라 했어요. 그걸 유식한 영어로 벨트라 그래요. 그걸 가죽 끈을 이래 해가지고 발동기는 저 밖에서 막 퉁퉁퉁 돌아가는데 피대줄을 걸어가지고 방앗간으로 연결을 하면 방앗간 안에 여기는 쌀 찢고 여기는 콩 찢고 저기는 거시기 하고 온 방앗간에 기계들 있잖아요. 그게 원리는 그 큰 축을 하나 연결해가지고 밖에 발동기하고 축을 잡아 돌리면 밖에서 발동기가 퉁퉁퉁 돌아가면 그게 피대줄을 걸어가지고 잡아 돌리면 온 방앗간이 비비비비비 돌아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된 원리가 그렇다고. 복의 근원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권능이 발동이 걸린다니까요.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발동이 걸리고 시동이 걸리면 막 퉁퉁퉁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했던 사람이 기가 안 좋고 그렇게 쪼다 같은 사람이 어디서 저리 힘이 나오고 뼛속에서 힘이 나오는가? 마음에서 힘이 나오는 마음에서. 마음의 깡다구를 유지하면 그 마음의 깡다구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로 잡아 당기는 건 기도의 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손이에요.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을 잡아 당기면 그 다음에 꼴값 하는 거예요. 꼴값 알아요? 인물이 달라진다니까 팔자가 달라진다. 그런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그 평강이 내게 오면서 얼굴이 뻘떡거리하게 변해지면서 뭐가 저리 신바람 났고
여러분, 참된 일꾼은 일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일꾼은요,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일을 즐기세요. 여러분, 돈을 잘 벌고 그런 사람을 보면요, 내가 전공이고 취미고 직업이고 그게 같아. 박주영이 같은 애는 그렇게 축구공을 좋아하잖아요. 박주영이 알아요. 축구 천재. 박주영이는요, 볼만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즐겁다. 축구공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축구하는 게 제일 즐겁고, 그게 지 전공이고 직업이고 국가대표 선수고 축구 천재고, 그거 가지고 돈 벌고 그거 가지고 즐기고 운동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그걸 사명이라,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할 만큼 좋아하는 일을 사명이라. 사명자가 되면요, 사명감이 불타면 그 사람은 피곤하지도 죽지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사명감이 없으니까 죽지 못해 성가대에 앉아있고, 죽지 못해 봉사를 하니까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듣는 사람도 알아. 저 가시나 저건 립서비스 한다 이거. 저건 앉아가지고 입만 뻥긋거리고, 저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는 사람하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행복한 사람하고, 끄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는 거하고는 보면 알지. 그게 얼굴에 포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 보면 나쁜 년 딱 써있는 사람, 얼굴에 보면요 멋쟁이 딱 써있다니까. 얼굴이 포가 나. 얼굴이 이력 쓰고 얼굴이 전도지인데 관심법을 안 해도 얼굴 보면 압니다. 너무 멋있다, 우아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얼굴에 보면 딱 가스나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겠다, 지독하게 생겼다, 마귀 새끼같이 생겨보세요. 꼭 마귀 한 명같이 생기면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리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버려두지 않으리라. 큰일 납니다. 우리 몸에는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다. 우리 몸에는 정상적인 세포도 있고 바이러스, 아주 대장균, 나쁜 것도 많다는 거예요. 손만 자주 씻어도 감기가 안 걸립니다. 손만 잘 씻어도 여러분 조류 독감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요 멀쩡하게 보여도 우리 몸에서 맨날 50대 50 전쟁이 벌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우리 몸에는 정상세포 건강한 균도 있지만은, 유산균도 있지만은, 악하고 더럽고 나쁘고 암덩어리도 우리 몸에, 암균이 우리 몸에 수백 개가 하루에 왔다리 갔다 한다. 근데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주님하고 함께 지내는 게 좋고 막 일복이를 누리고 막 아싸 이래 지나면 우리 몸에 정상세포가 주인님 참 좋습니다, 응원을 받아가지고 막 이 좋은 세포들이 신바람이 나가서 살아갈 땐 건강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인이 생각이 삐딱하고 생각이 방정을 떨고 죽겠다, 못 살겠다, 더러운 세상, 원망과 핑계와 짜증과 건태가 막 이글거리고 나면 우리 몸에 짜증이 나고 왕짜증이 나고, 그러면 우리 몸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리 몸이 막 역기능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악한 세포들이, 더러운 대장균 이런 것들이 주인님 우리하고 성질이 지랄 같은 게 비슷하다, 주인님하고 우리가 막 비슷하니까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면 그게 환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면 악한 균들이 득세를 하면 그게 환자가 병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그 직원이 1700년 되는 대구 동산병원의 병원장님이 그러시죠. 우리 몸은 겉으로 보기는 휴전 상태 같고 말쑥하고 신사적으로 보이지만 이 속에는 여러분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우리 몸에는 50대 50이 맨날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 살아있는 것이고, 병균이 나를 장악하면 환자가 되고 죽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을 쓰세요. 항상 우리는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빼들고 살아야 오래 삽니다. 우리가 뭐 완전 무장해서 언놈 때리잡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럴 필요 없이 끝까지 주신 세월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순적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가야 안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강한 용사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 안 되면 여러분 꼴값을 못 한다니까요. 꼴값을 하세요. 네 값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한 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최고의 브랜드로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 가세요. 메이크업 하잖아요. 누구 메이크업 다운 하는 사람 봤어요? 메이크업 하세요. 화장을 하지 말고 마음을 메이크업 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면 마음에서부터
모든 병의 70, 80%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행복하고 신바람이 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병이 왔다가 상종을 못해요. 이 인간하고는 상종을 못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늘 시강하고 부정적이고 안티하고 마음이 늘 산만하고 쓰레기통 같고 그러면 마귀 새끼가 와서 딱 나가 버린다. 여기가 좋사오니 병이 내 몸에 딱 자리 잡으면 병자가 되죠.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불러들이지 마세요. 저는 병자들을 신방을 해보면요, 병이 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질이 병을 키웁니다. 성질이 쏘가지가 싸가지가 병을 불러들여요. 병아 놀자.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소화를 못해가지고 마음이 떼글떼글해서 화병이 생기고 우라통이 터지고 원망을 불평을 하니까 말이 씨가 되고 혀가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이 말이 병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축복권을 써먹고 찬송을 잘 부를 때 찬송과 말씀이 아다리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입술로 원망을 짜증을 저주를 퍼붓지 말고 항상 축복권을 써먹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실력 있는 사람은 쌍기역 시리즈 꿈이 있고 깨가 있고 끼가 있고 깡이 있고 끈이 있고 꼴까봐고 그러면 그 다음에 꾼이 되는 거예요. 꾼. 여기서 일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프로페셔널한 사람, 스페셜리스트. 하나를 맡기면 열을 할 줄 아는 사람, 꾼. 여기는 사기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꾼을 말한다. 일꾼. 이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일꾼은 많아요. 사기꾼도 많고 구경꾼도 많아요. 사기꾼, 구경꾼, 노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해야 주님 뜻이 헤아려지지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엎드리면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악하고 더러운 것을 토설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때 주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내용이 그래요. 두서도 없이 목사님 최근에 제가 신발을 하나 샀는데 신발이 그렇게 자기 발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이 많아도 구두가 많아도 내 몸에 착 맞는 구두가 있습니다. 구두가 내 몸에 안 맞는 내 발에 안 맞는 구두를 신으면 티눈이 생겨요. 구두를 내 몸에 안 맞는 구두를 억지로 신고 다니면요 몸에 탈이 납니다. 정형외과상으로 치과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환자가 오면요 집사님 한 번 더 다시 들어와 보세요. 입구에서 집사님 걸어 들어오는 거 발걸음 보고 아이고 집사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삐딱하고 허리가 꾸부정하고 뼈가 뒤틀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발을 신어도 신발을 내 몸에 딱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으면 티눈이 안 생기지만 신발이 안 맞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하면 티눈이 생기고 몸에 문제가 와요. 신발이 안 맞는 걸 신고 다니면 자세가 뒤틀립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가 봅니다. 요즘 그 신발 밑에 뭐 까는 거 있더라고요. 그게 뭐 이롬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 신발 밑에 까는 거 그걸 제가 실수로 하나 신었잖아요. 그거 뭐 신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쓸데없이 뭐 하도 요즘 건강 보조식품 뭐 오만때만이 다 나오니까 좀 뭐 거시기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공짜니까 한번 신어본 거예요. 어떤 분이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저보고 그걸 늘 이렇게 서 있으니까 신발 밑창같이 깔창같이 뭐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발을 재가지고 됐는데 세상에 그걸 신고 나니까요. 거짓말같이 허리가 한 개도 안 아파요. 저는 하루에 상당한 부분을 서 있다니까요. 주일날에 설교를 최소한 7번 합니다. 그러니 많이 서 있으니까 이게 허리에 부담이 오잖아요. 그런데 허리가 한 번씩 아파서 집에 가면 유일아 아빠 세리 밟아라. 우리 딸이 허리 올라가서 밟으면 엄매 시원한 거. 허리를 밟아서 시원하면 그 사람이 허리에 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초기 단계지만은 제가 허리가 좀 아팠어요. 설교를 하루에 7번, 9번 하고 나면 허리가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딸이 밟아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 신발 밑에 신는 거 그거를 이렇게 받쳐 신으니까요. 거짓말같이 허리가 한 개도 안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지가 체험을 하면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명진 목사라고 부목사님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키가 굉장히 작은 분인데 그 목사님은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그 신발 신고 그 신발 밑에 깔창 그거 대고 2cm가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40인데 2cm가 키가 갑자기 컸대. 그건 키가 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꾸부정한 허리가 쭉 펴지니까 2cm가 싹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발, 내 몸에 편안한 신발이 있다니까요. 옷도 여러분 어떤 옷을 입으면요 굉장히 내가 편안해요. 악기를 연주하거나 하는 사람은 옷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경화 씨라고 바이올린인가 첼로 하는 분 있죠. 그분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아주 자기는 신경을 써서 입는다고. 늘 써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옷이 불편하면 연주가 안 됩니다. 옷을 편안한 것을 입으면 몸도 편안하고 패션 테라피라고 옷을 통해서 우리 치유가 일어난다. 옷을 내가 잘 입으면요 그 옷에 내가 품격이 사람이 담겨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옷이 달라집니다. 여름에 겨울옷도 입고 되게 미친놈이라. 사람이 정신이 빠듯하게 되면 옷이 포가 나.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실패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옷을 사치하고 잘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도 못 입는 게 무슨 생각이 무슨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옷을 입는다는 건 벌써 이게 감각이 살아있다. 옷을 입을 때 그 감각을 예의를 그래서 옷을 멋이고 옷을 통해서 자기를 의견을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옷을 못 입는 사람은 눈치가 없고 그만큼 감각이 없고 게을러 터졌다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저는 여자대학 간호대학에 오래 있었거든요.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특징이요 여학생들이 머리를 질끈 묶고 와. 얘들이 머리를 빨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 공부는 해야 되지 머리 감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고무줄 튕겨가지고 딱 묶고 오면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한 3일째 되면 가시나들이 거의 다 머리를 묶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지 머리는 손을 못 빠지 그러면 질끈 묶고 나갑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자주 묶고 다니는 것들은 이거는 뭔가 좀 자신감 갖고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 머리 손 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머리를 일단 빨아야지. 그 다음에 또 거시기 해야 되지. 세워야 되지. 드라이 해야 되지. 머리에도 여러분 뭐 온갖 머리 다 안 바르겠어요. 그만큼 부지런한 여자가 머리를 손을 보고 감각이 있어서 헤어스타일도 나는 내 두상에는 그 스타일이 맞더라. 그걸 뭐 연습이라도 해본 것들이 감을 잡지 뭐 맨날 산발락같이 해가지고 다니는 것들은 뭘 알겠어요. 신발을 신어도 내 몸에 딱 맞는 신발이 있고 그 신발을 신으면 우리 부목사님은 키가 2cm 자랐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한다고 다 일꾼이 아니고 주님 마음이 한편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청해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해보고 이사하고 기도해보고 뭘 하세요. 내가 몸에 감기가 와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감기가 왔을 땐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지어 드세요. 의사 선생님들 오다를 받으세요. 약사 선생님들의 처방을 잘 따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감기가 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모든 병이라는 건 일이라는 것은 첫 단추가 여러분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잘못돼서 문제가. 감기가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애정전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축복받다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엔돌핀이 나오고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니까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뻘떡우리 게 화색이 돌고 막 사람이 막 피어나. 김 선생 와주라노. 애인 생겼걸라. 애인이 생겨보세요. 막 시인이 되고 막 노래가 흥얼거리고 막 보고 또 보고. 좋은데 어떻게 좋은데. 반대로 사랑을 받으면 예뻐지고 사랑을 받으면 자신감이 오고 사랑을 받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은 천년 진통제를 하지만은 반대로 열받으면 어찌든지 아세요.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번쩍 쓰고 자빠져자면 뭐가 됐어요? 열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성이 저항력이 뚝 떨어진다니까요. 조류 독감을 조심하지 말고 부부지간에 성도지간에 애정전선을 잘 지키세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면 기쁨이 솟아나면 기쁨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싸. 그래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신바람이 나면 아플 여가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게 제가 참 잠을 많이 안 자거든요. 사역을 제가 이번 주만 해도 제가 서울 부산을 제가 몇 번을 왔다 갔죠.
옛날 같으면 할 수 없는 스케줄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밤에 옥천군 연합 집회하고 대구 갔다 오고 여러분 서울 갔다 오고 스케줄을요 상상도 못한 스케줄을 제가 보내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잠이 제가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데도 여러분 그래 잠 못 잔 인간같이 보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해도 안 피곤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속에 신바람이 나면요 신들린 듯이 날아가. 열 받으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돈을 억만금을 줘보세요. 짝대기 들고 메추리 들고 시켜보세요. 억지로는 아니 되옵니다.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지가 먹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영적인 신바람이 나면 어떤 데 처박아 놔도 행복하고 기쁘고 신들린 듯이 일어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야 돼. 내 속에서 그 일이면 하고 싶어야 돼. 그 일은 주님이 기뻐할 일이고 이 일은 내가 하다 죽어도 좋아. 돈이 안 돼도 좋아. 어떤 욕을 해도 나는 이 일을 하리라. 그걸 사명자고 사명자는 수명자라니까요. 오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 때문에 피곤을 느끼고 일하면서 관계가 뒤틀리고 부부지간에도 아무 일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일을 해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돈을 갖다 칠갑을 했구만. 일하면 싸워요. 일을 벌리면 그때부터 생각이 차이가 나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나고 감정이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 없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얼마나 찌고지게 썰렁했으면 싸움도 안 되겠어요. 제일 비참한 관계는 싸움도 안 되는 관계입니다. 영 신랑으로 생각을 안 하면 개놈의 새끼 막 바람을 피우든지 말든지. 내 니 같은다고 내가 상종 안 한다. 내 니하고 얘기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 지경 되면 안 싸워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싸울 가치를 못 느끼는데 부부 싸움을 안 하는 관계가 제일 비참한 관계라니까요. 싸운다는 건 아직도 기대치가 있고 아직도 소망이 있을 때 싸웁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는요. 희망이 절망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혼합니다. 지금은 저기 또라이키가 충만하지만 언젠가 은혜 받고 철들만 큰일을 하리라.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혼 안 합니다. 싸워도 미운정이 들고요. 싸워도 좋아요. 싸워도. 말은 안 듣지만 뭔지 모르게 네가 그렇게 또라이키가 충만한 거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좀 엽기적이고 또라이키가 충만하고 주책 바가지라니까 주책이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거 설치는 게 귀여운 거요. 애기들을 길러보세요. 애기들이요. 유치부 애기가 요 앞에 앉아가지고 야 김문호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이래가지고 애가 꼼짝도 안 하고 2시간 앉아있으면 간 앞으로 정신병원에 가려합니다. 애는 설치고 희적고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엄마 씨 이래 쌓고 왔어요. 지금 예배 중인데 아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 애들이 기가 살아있는 애예요. 애가 기가 빠진 애들은요 꼼짝을 안 해요. 예배 시간에 꼼짝하면 죽인대라.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심각하다니까 이거요. 아가 오줌을 싸도 말을 안 하면 이거 곤란합니다. 엄마를 애를 먹이고 엄마를 괴롭힌 애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머리 좋은 애들은 특징이 많이 물어봅니다. 엄마 어쩌고 저쩌고 엄마 이게 왜 물인데? 새끼야 물이지 자식아. 엄마 물이와 색깔이 없는데 머리가 좋은 애들은요 머리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 엄마 전화 받는데도 치마 잡아 당기고 계속 물어버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 어떤 엄마가 아가리 닥쳐. 그래서 아가 그날부터 아가리 닥쳤다는 거예요. 애들이 짓궂고 개고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랐다오. 그 말은 틀렸다 그래요. 애기는 개고장이라도 좋은 게 아니고 개고장이로 자라야 걔가 큰일을 합니다. 일꾼은 떡잎은 처음부터 다르다니까요. 그릇이 크고 은사가 크면 남들이 보기엔 또라이끼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좀 설치고 보이는 거예요. 이 기갈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도 이런 어린 애들을 보고 할 때 이래 축복해 주세요. 자가 철에 설치고 주버주버 날리고 교회 유리창 다 깨고 자가 앞으로 큰일을 하겠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겠다. 그렇게 축복하시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그래 설치던 애들이 나중에 뭘 잘하더라고. 그만큼 은사가 있고 그만큼 기갈이 살아있고 정서상으로 자신감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가 홈그라운드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 사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냥 뭐 겁나는 것을 다 뚜지겠어요. 저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일꾼은 그런 거예요. 일꾼은 일한다고
여러분 뻘꾸디 먼지 덮어 쓴다고 일하다가 손 다친다고 그딴 거 좀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나약하고 약골이 돼가지고 교회 일하다가 성가대 한마디 하면 막 그 다음 주부터 안 앉아버려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창피가 뱉다고 들었냐? 똥개는 지수도 기차는 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잊어버리고 퍽 들려가면서 부르면서 하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데 시험 당할 점이 오히려 그걸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더 연단이 되지요.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머릿속에 웅진 코에 공기청정기 한 5대 넣는 것처럼 아싸 무슨 꼴을 당해도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늘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일을 저지르는 말썽꾼, 사기꾼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시금 일꾼을 보내어 주셨어. 이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섰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보고 나면 눈이 확 열립니다. 그때부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셨어요. 참된 일꾼은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자기가 헌신하는 파송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일꾼을 찾으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예요. 주님이 얼마나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내 혼자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사람을. 농사 중에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연말에 총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일이요. 여전도에 지난 여름에 참기름 25병 팔았고 남전도엔 개 2마리 잡아먹고 그런 걸 사업 보고라고 하지 마세요. 연말에 총회할 때면 지난 여름에 개 2마리 잡아먹고 여전도에는 참기름 38병 팔고 그까짓 걸 그걸 사업이라고 그걸 보고를 합니까?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사람. 여러분 지도자가 잘할 일은요 후계자를 잘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입니다. 시스템을 조직을 돌리는 건 사람이 다 합니다. 사람이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양떼가 있는 곳이요. 양을 잘 돌보세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잠언 27장 23절에 네 소떼의 마음을 두고 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저는 요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저는 우리 포도원교회 교인들 그 3,000명 포도원교회 성도들 오매불망 나는 포도원교회 우리 성도들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목회자가 뭐예요? 양떼를 돌보는 게 목회자 아니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늘 짐이고 숙제고 과제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떼들의 입장을 알고 양떼들하고 같이 느끼고 그 부분에서 설교를 하고 그 부분에서 모든 게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양떼들의 처지와 형편을 자세히 살피고 양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양떼들이 느끼는데 나도 느끼고 양떼들이 죽으면 나도 죽어버리고 네 소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에 예수님도 그렇게 목자 이런 양과 같이 유리방하고 고생하는 것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의리비리한 무리가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일꾼이 되되 그 시기하고 네가 가서 해라. 네가.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사람을 찾으셔.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길르앗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그 시대에 그 지방에 한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